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묵상 생활은 어떻습니까? 묵상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기도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다 날아가 버린 내 영혼의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죠.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돌보고 경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 영혼 안에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결실이 있는 묵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권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맥과 후문맥을 잘 훑어보면 왜 저자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앞장에 나와 있는 3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윤리적인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는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인관계,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윤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당부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부받은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권하고 있는 기도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효과적인 기도가 되려면, 효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불규칙적으로 하면 기도에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를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끊지 않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지속하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에 감동하여 복을 많이 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만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친구가 와서 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제공하시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입니까? 당연히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풉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분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더 신속하게,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권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드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각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내게 들려주시는지 내 영혼의 감각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침묵의 의미를 찾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계속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 감각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도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도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 기도하여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 생활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권면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들이 더욱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자기의 미래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을 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제목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을 경험하시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도는 계속 진행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젊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전화를 보내오셨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간암 말기이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암의 크기가 간 크기의 3분의 2에 해당해서 도저히 수술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로는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자매의 가족들은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진단은 같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자고 격려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여 암 크기를 줄이고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수술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전할 때 저는 그 자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 크기를 줄여주시고 수술할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살길을 열어주십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암 크기가 줄어들었고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수술로
그 자매님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 제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진단을 받으면 기도하려는 저의 마음에도 이분들 돌아가실지도 몰라. 장례를 준비해야 될 수도 몰라. 그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의 그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서 아니야. 끝까지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유효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로 저를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는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